사람 관계에서 이제 의이다 뭐 이렇게 돼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때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진짜 이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받아서 생명체에 안 지워졌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진짜 그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십자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병화가 됐는데 나중에 백슬라이딩이 돼서 그렇죠. 근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우리가 함부로 또 아무에게나 적용해가지고 너 헛된 믿음이 아니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왜? 어떤 형제가 분명하게 믿음이 있고 과거에 그런 증거들을 다 보였던 형제인데 지금 현재는 아주 육신적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성경에 있을 수 있고 그걸 인정하거든요. 로마서라든가 등등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아무나 혹시 너 믿음이 너 지금 보니까 아닌데 뭐 이게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의 위험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숙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holiness people이라 그래요. holiness people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하여간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럼 보니까 죄 많이 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거는 뭐 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래가지고 또 완전히 양심 마비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조금만 잘못되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12지파 사람들한테 교훈적으로 너희들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제한적인 예, 자 우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믿고 떠느니라 그러면 아까는 머리로만 믿었는데 이번엔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라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도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떨겠죠. 하나님 진짜 계시구라고.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던 기억나십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understanding, 충분히 머리로 이해를 한 다음에 마음으로 찔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로 영접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귀는 여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믿고 떨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이제 20절. 그러나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창세기 15장이 있었고 그는 또 살아가다가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또 한 번 의롭다고 했고 21장에서 또 한 번 의롭다고 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함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순종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셔서 완전하게 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완전한 즉 너희도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죄 없으니 너도 죄 없으라는 모습이 아예 언급이 안 되지. 죄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그래서 21절에 이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았죠. 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아까 믿음의 행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특징 중에 믿음의 행위 나왔었죠? 예,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때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숙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성취되었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했는데 그게 이 아브라함이 입증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벗이라 호칭할 만큼 성숙되어졌다. 그래서 24절에 그런즉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24절만 앞뒤 문맥에서 똑 띄어다가 봐라 로마서 4장하고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예 잘못 이해를 한 것이다. 여기서 지금 문맥은 죄인이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칭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왜? 지금 창세기 22장 얘기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처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그 얘기, 즉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처음으로 칭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할 때 창세기 22장을 얘기 안 하고 창세기 몇 장을 얘기해요? 15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창세기 15장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예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거죠. 보여줬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어서 구원받는 그것과는 전혀 문맥적으로 상관이 없고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 25절 또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자기 사자들을 맞이하고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자,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아브라함의 행위와 이 장녀 라합의 행위에 대해서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은 믿음으로. 자,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만약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모순이 되죠. 왜?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지금 성경에서 선언을 했고 성경에서 보면은 자,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랬고 율법은 죄를 제거할 수 없다 그랬고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고 율법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없다고 지금 선언했어요. 이제 성경 구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그것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게 지금 이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맞죠? 예. 이 의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우리 게 아니었어요. 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0절을 왜 빼뜨리면 안 되나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농부가 내가 지금 사과를, 무슨 뭡니까? 채소, 예를 들면은, 배추를
얻고 싶어서 지금 배추 씨앗을 뿌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배추가 안 나왔으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 선물로 줬어요. 그럼 그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게 목적이 뭐냐?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여기 나왔더니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싹이 안 나와. 그런데 선한 행위가 안 나와.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느냐?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헛된 믿음인지 아닌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냥 구원만 가져다 주시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그럼 구원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삶을 살아내도록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예, 12절과 13절인데요.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여간 지난 1년 동안 제가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1년간 지금 고민하고 지금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양쪽을 자꾸만 생각하고 하다가 저는 너무나 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지금 덮어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때려주시겠지 그러고 있다가 지금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지금 이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제가 무슨 작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 때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완수하라. 이게 지금 완수하라고 하는 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번역이 쉽지 않다 그랬었죠. 영어로 보면 그냥 work out예요. 자, work는 지금 뭐예요? 일. 우리가 이제 행위 얘기했잖아요. 행위로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work out. 그게 지금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증거가 있어요.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13절 뭐라고 그랬으니까? God which worketh in you.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work in you. 안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show,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work out, 그걸 보여주라. 바깥으로 내보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야고보서하고 또 비슷한, 지금 같은 문맥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좀 확인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1절서부터)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4절 답이 여기 있죠.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를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거하고 똑같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셔요. 조심하십시오. 일부 성경에서 우리에 의하여 이러고 안 됩니다.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취하시는 분은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을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바깥으로 work out, 내보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안에서 선행을 만들어내고 일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죠. 예. 문제는 우리가 항상 100% 매일매일의 삶에서 항상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언젠가 한 번은 열매를 맺어본 사람이어야지 한 번도 구원받는다 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현재의 상황을 두고 행함이 없어? 그럼 혹시 잘못된 믿음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 그 형제의 과거의 삶을 들어보면은 보니까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형제 옛날에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변화가 돼 있었고 너무나 근데 요즘에 세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대마처럼 아마 세상을 향해서 떠났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서 회복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야지 그걸 의심하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의 professing 그가 나는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그거를 의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만약에 그게 헛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알아가지고 야고보서로 들춰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상대방도 나도 보니까 너도 아닌 것 같은데 피장파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형제들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라. 왜? 너희 믿음이 혹시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인지 아까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점검해보라 그랬잖아요. 점검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여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다만 내가 육신적으로 많이 살아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고 육신의 행신들 그죠? 풀과 지푸라기와 나무 같은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좀 면목에 안 서고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죠? 성령을 좇아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순종해서 그분의 열매들을 내가 바깥으로 일해내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듣고 구원이 의심스러워진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구원을 못 받아서 의심이 가서 그러면 즉시로 그냥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스스로를 속였다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 사실은 구원을 받았는데 마귀가 송사해서 자꾸만 의심을 부어넣어줄 경우에는요. 그가 마귀의 송사 대신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육신적인 모습이지만 하고 그 미혹을 물리치고 이겨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 히브리서 12장을 읽으면서 항상 이 말씀이 과연 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지금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또한 자녀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는 물론 행위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빗나가고 계속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전혀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사생한지 다시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외에도 우리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참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지금 들은 얘기가 다 수긍이 돼서 반박을 지금 못하고는 있는데 또 이 야고보서 이후가 히브리서 이후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이 논리 있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쪽 얘기도 100% 틀렸다고 내가 입증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100% 틀렸다고 입증을 못하지만 다만 오늘 지금 들은 증거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쪽에서 다른 형제들이 얘기하는 것이 결코 성경적으로 틀리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자, 한 가지만 찾고 제가 일단 오늘 마치고 질문들을 하십시오. 질문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분명히 환란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24장 13절에 보시면 이 구절은 분명하게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앞뒤 문맥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맥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3절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자, 그러면 세상 끝에 해당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십시오. 14절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서 무엇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 환란 때에는 끝까지 견뎌야 돼 구원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역시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요구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우리가 얘기하는 혼의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22절에 주께서 그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뭐라 했습니까?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로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짧게 하시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칼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피가 말굽빛까지 차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구출받아서 그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를 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가 전혀 지금 이 문맥에서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혼이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믿음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에 있는 성도들의 경우에는요, 출애굽 후에, 이미 구속받았죠.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이 뭐냐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인 풍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주시는 게 아니고 지옥에 안 보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약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보낸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땅을 빼앗기고 굶주리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생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우리가 얘기하는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구약 시대의 개개인의 혼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뭐라 했습니까? 할례자들이나 무할례자들이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을 쭉 찾으면은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rightly dividing 하라 그랬는데 wrongly dividing 할 수도 있다. 그냥 나눈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큰 교훈이라 그럴까요? 그런 깨달음을 저희가 얻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벌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단적 세대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근데 그분은 성경에 관한 한 그렇게 박식한 사람이 없어요. 벌링거의 바이블 보면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굉장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면에서 아주 잘못 나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은 이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세대주의자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일부 침례교 신자들 중에는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침례교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나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참 우리 정확하게 잘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많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한번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서 결정낼 일은 아니고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어보고 저도 또 연구해보고 또 이분들의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글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또 기회되면 좀 소개를 좀 해줘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쭉 기도해가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게 확실하다 이렇게 확정될 때까지는 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쭉 이런 1년 더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책을 읽고 또 참조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름대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간에 전부 다 이 러크만 형제 책을 읽어가지고, 근데 러크만 형제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르킨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무시할 수도 우리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분들도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적으로 어떤 게 더 정확한 건지,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까지가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란 시대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우리가 보통 마지막 재림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계시록에 가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됐다는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2장 3장에 보면 교회 시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환란 시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종말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사실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들 다 얘기한 거지, 그게 재림에 대한 얘기만 한 것이냐도 아니고,
또 만약에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가 교리적으로 환란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은 분량을 그들만을 위해서 기록했을 어떤 당위성이 있겠는가? 뭐 그런 것도 좀 약간 꺼림직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바울 서신과 맞는 거는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아닌 거는 또 환란 시대에 적용한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편의주의적인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말은 다 했고요. 질문들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질문 나중에 천천히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예. 밥 먹자는 의견이나 예. 그러면 식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 계속 공부를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언제든지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얘기를 좀 하셔서 의견을 좀 규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